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오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험난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勇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지금의 이 시대를 위하여,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의 크게 외치고 주님 우리 안에 구하여 주시사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 믿으며 우리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인도를 주님께서 내려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가지마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관습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구할 때 우리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만을 불렀사오니 믿음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제삼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접해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복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나아가는 곳마다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사 굳건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여러 가지 일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나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과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그는 잘못 읽은 거예요? 빠졌나요 제가? 8절 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가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를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민족을 형성하시고 나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백성들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을 온전히 알게 되면, 아,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내 삶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먼저 보면,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먼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또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해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인지 당연히 질문 나오겠죠. 감사할 이유가 뭐냐? 왜 감사해야 돼? 무슨 일 때문에? 라고 하는 것. 그 뒤에 나오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만민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라는 것이죠. 알리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지, 또 무엇을 알릴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좀 뒤에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처음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1절에서는 감사하라 했잖아요. 2절에서는 노래하며 찬양하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약간씩 그 의미는 좀 다르지만은. 그리고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하라, 알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3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앞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첨부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나오고 있죠. 4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와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은 거의 어렵진 않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그분이 정말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겠잖아요. 도움을 청하겠잖아요. 이건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잘 믿지 못해요. 그가 뭘 한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안 돼버립니까? 감사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을 알리는 것도 안 돼버려요. 그리고 또 뭐도 안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일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미 어떤 분인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핵심적인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면서 지금 몇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한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 일들을 너희가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나쁜 거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좋은 거 기억하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내가 외로울 때에, 또 아니면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힘들어 낙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일 행하셨다는 것이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떠오르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시는 분, 그런 이야기 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떠오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이 내 기억 속에 떠오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은 내가 당한 일과 지금의 상황과 모든 것에 대해서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기억하느냐? 다시 한번 그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 뒤에서 핵심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게 중심 주제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영어 언약인데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조금 단어만 바꾼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맹세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명령, 약속, 언약은 무엇일까요?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줬어요. 많은 민족과 땅을 주겠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자,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절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오늘 제목을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잡았어요. 19절이 제목으로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단련시켜 나아가는데 뭘로 단련시키냐면 말씀으로 단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이거죠. 단련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줄거리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야. 그러면 자, 결론을 먼저 잠깐 넘어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단련시키는 말씀이면 뭐라고? 그를 부르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들을 단련시켜서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아가요. 그럼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갈까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쭉 그를 단련시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땅이 주어집니까? 약속의 땅이 주어지죠. 우리가 나아갈 땅,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앞으로 가서 보실까요? 자, 보면, 자, 먼저 약속을 보는데 11절을 봅니다. 11절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고 인도해 가는 과정이 단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보면은 이제 보고, 자, 넘어가서, 자, 12절 봅시다. 12절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착을 못했죠. 계속 떠돌아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계속 가나안 땅을 떠돌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떠돌다가 야곱이 나이 많이 들어서 그때 비로소 어디로 이동해 가냐면 저기 애굽으로 이동해 가요. 이렇게 떠돌아 다녔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떠돌아 다니는 과정도 어디에 포함됐냐면 약속의 말씀의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일이 그러니까, 뭐 아직 힘이 없으니까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도 있지만은 저들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고 애굽으로까지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에 가고 있고 단련해 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 자, 먼저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요셉이 팔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누가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파는 이야기, 팔려간 이야기의 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누가 팔았어요? 팔기는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분명히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팔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팔았는데 그것도 좋은 뜻이 아니라 미워하면서 팔았는데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조금 넘어가서 우리 24절로 우리 보지 않았는데 24절로 한번 보실래요?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제 야곱이 내려가가지고 점점 민족이 번성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도 번성하게 하는 것도 자기들이 뭐 결혼을 빨리빨리 하고 뭐 애를 많이 낳고 싶어서 잘 된 거예요. 그게 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로 봅시다. 25절 보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번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 나면은 다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고된 노역을 시켜버려요. 막 힘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분명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도 누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히 사람이 악한 것이고 사람이 잘못한 것이에요. 분명히 무슨 문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그 배후의 모든 일들의 주체는 누가 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인정이 되신가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네. 아, 하나님 남의 얘기니까 하나님 하셨지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들을 떠돌아다니게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데 그 번성함이 좋은 면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억압받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데요. 26절로 봐보실래요? 26절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모세와 아론을 보내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인도에 냅니다.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이게 성경 역사를 간략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숫자가 많아지든지 작아지든지 형제들 간에 싸우든지 말든지 그 미워와가지고 애굽 종으로 팔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경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과정대로 계속 인도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가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 삶처럼 어떤 때는 잘 돼, 어떤 때는 편안해. 그런데 어떤 때는 엄청 미움을 받아버려요. 엄청 대적들이 쫓길 수 있어요. 엄청 종이 돼버려. 그리고 엄청 핍박을 받아버려요. 막 죽을 똥살똥해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은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 무엇을 근거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에 보기에 그 문제 가운데서 볼 때는 그것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인정이 안 돼요. 요셉이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는 순간에 뭐 바로 착고에 차이잖아요. 이거 사슬을 매이잖아요. 손과 발에. 그래서 완전 노예로 실려가서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 시장에 나가겠죠. 그래서 상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사세요. 이놈 사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 가운데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백성을 뭐하고 있다? 연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요셉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다. 나를 단련하셔.
그 말씀을 이루시겠어. 나를 이렇게 지금 이해 안 되지만은 나를 연단하고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여질까요? 힘들겠죠. 안 보이겠죠. 그만 그럴까요? 우리가 늘 자주 말씀하는 야곱이 형 때문에 형의 복을 훔쳤기 때문에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어떻게 돼버려? 속아가지고 다른 아내를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12명의 자식을 주기 위해서 나의 눈을 감기고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 아내가 아닌, 내가 선택했던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얻었구나. 그래서 결국 내 아내를 얻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만 있는가요? 돌아오면서 요셉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후반에 가서는 베냐민도 빼앗겨버려요. 사랑하는 아내를 제일 빨리 잃어버려요. 그 유일한 딸 성폭행 당해버려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단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에 우리가 늘 말씀하는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도 빈약하고 또 대적도 나타나고 이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간다. 이제 우리가 단련하면서 가는 거다. 이런 생각하고 간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막. 왜?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단련의 시간이다라고 믿음으로 인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단련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있다 해봐. 축구선수가 있다 해봐요. 근데 코치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최고 인류 코치야.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코치가 그 선수에게 운동을 시켜. 운동을 시키는데 선수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맨날 달리기만 시킨다고 해봐요. 일어나가지고. 이 선수도 굉장한 프로인데 이 코치는 와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달리고 또 쉬었다가 또 달리고 공을 하나도 안 주면서 맨날 달리기만 시킨다고 해봐요.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가? 언제 공주를 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끔 하다가 여러분들 다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안 보고 있지만은 옛날에 극장에서 보면 무협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완전히 나이든 그 스승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이제 무술을 배우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 시켜요? 맨날 필요 없는 일 시키잖아요. 막 물 떠와라, 장작 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뭐 합니까? 사람들이 막 내팽개쳐보려고 그래. 한 번도 무술을 안 가르쳐.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승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잘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해가 안 돼. 막 문제가 터져버려. 내 잘못도 아니야. 막 억울해.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의 땅을 향해서 연약을 향해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연단의 과정으로 삼아 가신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당한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욥. 제일 고통스러웠는데, 제일 이해 안 됐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욥기 바로 시편 앞에 있죠. 욥기 먼저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앞쪽에 욥기 7장 18절 말씀. 욥기 7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같이 봅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주님, 주께서 나를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뭐 한다고? 단련하십니까? 순간마다 나를 연단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생각하는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욥은 무엇로 쓰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단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단련이라는 것은 악한 목적일까요? 선한 목적일까요? 선한 목적이죠. 뭔가 좋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야. 그냥 당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진 일이고, 이건 선한 목적,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이죠. 욥은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한순간에 그것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욥은 너무 괴로워요.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 없어. 그런데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 과정을 욥은 어떻게 묘사했냐면 단련의 과정이다. 순간순간 나를 단련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것을 단련의 과정이라 생각 안 해요. 단순히 뭐랄까요?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다 생각해요. 그가 이것은 힘든 것이야. 이건 어려운 것이고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 이거 빨리 해결돼야 돼 생각하고 있는데 욥도 그래요. 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똑같이 구하는데 생각이 근본이 달라. 뭐냐면 단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지금 단련시키고 있구나. 이 과정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의 과정으로 삼은 사람들과 그것을 단순한 고통으로 삼은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이죠. 단련으로 삼은 사람들은 믿음의 과정이 나아가고 그냥 고통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고 그래요. 이것이 갈라지는 길이죠. 우리 욥기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을 봐보실래요? 23장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23장. 자, 우리 먼저 10절 말씀. 자, 먼저 봅니다. 10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단련의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몰라. 앞에 보면 욥이 잘 알아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절 우리 8절 9절 한번 봐보실래요?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지금 상황이에요. 욥은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야.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어디 계시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뭡니까? 왼쪽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뭘 알려주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처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욥은 그렇게 하고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모르겠다, 왜 이러냐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뭐냐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다시 한번 말하기를 또 그가 나를 단련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을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고 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팔려가든지 종이 되든지 자식을 잘 낳든지 못 낳든지 아니면 이것이 억울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확 드러나든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냐면 이것 한마디로 단련시킨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단련의 과정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우리 시편을 넘어가 보실래요? 시편 보면 처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그에게 노래하라, 찬송하라, 그의 일들을 다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아가고 그리고 전국에는 그가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 일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주고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문제가 더 꼬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왜? 내 삶의 과정이 무엇이다?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연단을 시켜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힘듦도 때로는 답답함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만나요. 그러나 그 일들이 늘 있어진 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 18절 있죠. 우리가 외우는 말씀 있죠. 그게 뭔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슬프면 기뻐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같은 얘기죠. 잘 되든 안 되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좋을 때 나쁠 때 가리지 않는 것.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부. 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 안 되든지 이것이 나 때문인지 저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 때문인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너무도 정확히 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매우 자주 보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우리 8장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자, 외우는 분들도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도 말만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같은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가끔씩 합력의 손을 올린다? 아니죠. 어떤 일만, 특별한 일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한 것만,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좋은 것, 선한 것, 잘한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버리면 시편 105편 말씀은 완전히 거짓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에 하가를 얻는 순간에 뭐가 돼버려? 약속은 파기돼버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다 깨져버려요. 야곱이 아내를 4명 얻는 순간에 다 파괴돼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저들의 연약함도, 문제도, 죄악도, 허물도, 부족함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 있다? 단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자, 봐라. 믿음의 조상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에 갔는지를 오늘 너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지 간에 내가 너희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불러가겠다, 인도에 가겠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또 나를 증거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의 과정이 어떤 일 속에서 단련의 과정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지, 이건 엄청난 차이를 둬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 무슨 일을 했든지 나를 단련의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에 걸어가 나는 내 하나님이니 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를 하나님이라. 내가 나를 고백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날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르신 하나님, 오늘 부르사 주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달리는 과정인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주를 찬송하며 주께 기뻐하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아버지 뜻대로 그 일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모든 이유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단련하는 과정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연단하신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끝을 이룰 것이고 함량하여 손을 이룰 것이며 주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과 단련의 시간을 보내시고 전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과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원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문제요, 단순한 고통이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나에게 단련의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옆처럼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난 후에 내가 성금처럼,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통의 시간이, 우리 어려움의 일들이 하나님 그것에 이해가 되지 않든 나로 인해서든 다른 이로 인해서든 하나님 그 이유가 어떠든지 간에 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날 때에 내가 더 강하여지고 하나님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주를 더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를 알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더 연단되어지는 더 정금처럼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 부르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온전히 믿음의 순례길을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성도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한 성도도 불평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의 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믿음에 굳게 서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더 찬송과 더 영광과 더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과정들이 믿음의 단련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을 단련의 과정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요, 단순히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는, 나를 더 정금처럼 단련시켜 나가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만날 때마다 우리가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 찬송하고 더 기뻐하고 더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처지들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저 천국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련의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정금처럼 나아온다는, 나아가리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해질 때에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사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주께 감사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까지 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저희 아들이 태산이가 오늘 그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다 했는데, 2번씩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 시간에 어차피 숫자가 작게 나오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2번씩 저희가 다시 했어요. 정확하게 해서 아직 나오지 않아서 거의 번지거나 모를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걸렸다면 그때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잘 지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복된 밤 되십시오.